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또 반가우니까 만났으니까 또 은혜 받고 가자고, 또 은혜 받고 가자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삶에 또 집중하다가 또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본문 무슨 말씀을 하느냐?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있어 그러잖아. 밤중에 소리가 있어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있어 신랑을 맞으러 오라, 이런 음성이 어디겠어요? 열 처녀들에게 들려왔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신랑의 음성이 언제 들려오느냐? 낮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들려온다. 이 밤에.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뭐라 해서 지금은 어때서 깊은 밤이라 그래. 깊은 밤이야. 깊은 밤중에 신랑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럼 이 밤중이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으로 바로 뭐가서 다 잠들어 있는 상태를 가르쳐서 밤중이라 그래. 밤중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가서 우리의 믿음이 다 잠들어 있다는 거야. 믿음이 다 잠들었다. 이 잠들은 이때에 신랑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들려오느냐? 신랑을 맞으려고 만남의 장소로 나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그 소리를 열 처녀들이 다 듣고서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5 처녀는 지혜가 있고 5 처녀는 미련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미련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지금 등불이 꺼져간다. 등불이 꺼져가는데 이 등불이 왜 꺼져가느냐 했더니까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간다 이 말이요.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가 꺼져가요? 등불이 꺼져간다 말이요.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기름이 있으면은 뭐가 안 꺼진다? 등불이 안 꺼져요. 등불이 안 꺼지면 좀 낮이요, 밤이요? 밤이잖아요. 밤이면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력이 없다고. 근데 무엇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죠? 등불이 있으면은 분별을 한단 말이야. 무엇을 분별한다? 나를 맞으러 오라는 신랑을 등불이 있으면은 분별을 해서 이분이 내 신랑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신랑을 맞이하고 이 신랑을 영접해서 이 신랑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혼인잔치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미련한 처녀가 지혜 있는 처녀에게 가가지고 뭐가 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뭘 빌려달라? 기름을 빌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지가 어디냐 했을 때 기름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기름이 있으므로 뭘 밝힌다? 등불을 밝히고. 등불은 뭐냐? 캄캄한 밤에 뭐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다 이거죠. 신랑인지 사기꾼인지
등불이 없으면 신랑을 알아보라 못 알아봐요. 신랑을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뭐냐?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 손잡고 잘못 맞이다면 흔히 말하는 세상말 헛다리 짚고 있잖아요. 헛다리 짚는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신랑을 맞으라 하니까 미련한 처녀가 등불이 꺼져 가니 분별력이 없으니 신랑의 음성은 들었지만 그 신랑이 내 신랑인지 남의 신랑인지 너의 신랑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있는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 지혜 있는 처녀들이 뭐냐, 기름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긴 있는데 내가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만 필요한 기름이 있지 남는 기름은 있다 없다. 예,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라. 남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남는 기름이 있다면 미련한 처녀들 요구한 대로 빌려줄 수 있겠죠. 빌려줄 수 있는데 내가 신랑을 맞이할 그때까지만 쓸만한 기름이지 남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거죠. 그래서 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이 말하기를 참 지혜롭게 말을 잘해요. 지금 너희들이 나인대에 매달려서 구걸할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지금 빨리 어디로 가야 된다? 기름 파는 자에게 빨리 찾아가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기름 파는 데가 어디예요? 주유소잖아요. 세상을 말하면 주유소를 빨리 가서 기름 사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영적 기름은 어디서 사느냐 하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그러는데 교회에는 목사님이든지 성도든지 지금에는 기름을 파지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할 때는 어땠어요? 기름 파는 것이 영업이 중단이 안 돼요. 영적 영업이 중단이 되고 복음의 영업이 복음의 사업이 다 중단된단 말이에요. 다 중단되게 되면 기름 파는 자가 있다 없다? 기름 파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없는 미련한 처녀니까 미련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혜로운 처녀의 말을 듣고 기름 사러 갔어요. 기름 사러 간 그 사이에 지혜 있는 처녀들이 등불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그 장소에 가보니까 뭘로 등불을 들고 등불을 가져가서 보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보니까 그 만남의 장소 가보니까 내가 기다리던 신랑이야. 아멘도 안 해. 내가 30년 기다리고 50년 기다리고 100년에 어저께 93세 권사님을 이제 지난 한 주간 어제까지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93세 되신 이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을 잘한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장례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많은 목사님을 참여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지는 게 그게 평소에 믿음 생활 잘했다는 것이고 기름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이 처녀들이 만나러 갔더니 뭐가요? 등불이 있으므로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밝으니까 너의 신랑인지 내 신랑인지 분별을 해 못해. 분별하는데 만남의 장소가 보니까 헛다리 뒤진 것이 아니라 진짜 바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서 그 신랑과 함께 손잡고 어디로 갔다?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 혼인예식을 베풀었다. 이걸 우리에게 밝혀준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는데 여기저기 기름 사러 갔는데 여러분 기름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네? 기름을 못 산 거예요. 기름을 못 샀어. 왜? 그때는 기름 파는 시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예, 여러분 기름 파는 시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름을 팔고 있느냐, 항상 복음의 사업을 하느냐, 항상 복음을 전파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적 기름 파는 기간이 있고 복음 전파하는 기간이 있고 은혜 받을 기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냐, 은혜의 기간을, 믿음의 기간을 기름 살 수 있는 이 기간과 이 기회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기름 사러 간 처녀들이 이제 왔어 안 왔어? 와가지고 보니까 처녀들이 와서 먹었어요. 와가지고 이미 지혜로운 처녀, 기름 준비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들이 어땠어요? 기름 사러 갔는데 기름 샀어 못 샀어? 기름을 못 샀어요. 기름 못 사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그 장소에 갔더니 이미 슬기로운 5 처녀와 신랑은 어디 천국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천국 들어갔다요. 들어가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어디서 천국 문을 두드리면서 혼인잔치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래요. 무슨 문을 열느냐? 천국의 문을 열어주세요. 혼인잔치집에 혼인 예식장에 입성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혼인 예식장에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11시 딱 되면요 문 딱 잠궈 버린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11시가 되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문 딱 잠궈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뭐 가서 11조 아니면 다른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신앙생활하라고 딱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야속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을 잃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영혼을 사랑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엄청히 사랑하고 있다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정말 미련한 처녀가 늦게 와서 천국 문을 들고 혼인 예식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 열으세요. 문 열었을 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도 안 베푸고 긍휼도 안 베푸고 자비도 안 펴는 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마친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오늘 말씀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뭐냐?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준비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했을 때 기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뭐라죠? 11절 12절에 보세요. 본문 보라고 본문에. 자, 11절 12절 보세요. 아까 11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그래서 안 그랬어요. 문을 열어 주소서 했더니 12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가서 뭐라 하냐? 모여서 천국에서 혼인 예식장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미련한 처녀들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는데 뭐라 하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천국의 문 들고 혼인예식장의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고 혼인예식장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를 나는 너희를 뭐요? 도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이유는 뭐냐? 무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혼인잔치에 우리가 입성해야 돼, 안 돼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혼인잔치에 입성해야 되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어서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천국에 입성하고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할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혼인잔치에 입성하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한 자,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고 혼인잔치에 입성할 수가 없느니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기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냥 오늘 여러분 보세요. 기름 준비는 1대1의 준비이지 공동체 준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란 말이에요. 5 처녀와 5 처녀 이거면 1대1이라면 1대1. 숫자로 왜 붙입니까? 5 처녀는 기름 준비됐다 안 됐다? 그 5 처녀도 1대1의 기름 준비됐고 미련한 5 처녀도 모여서 1대1로 기름 준비됐다 안 됐다?
기름 준비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우리 각자가 기름 준비해야, 각자가 믿음 준비해야 되고, 각자가 기름 준비해야 되고, 각자가 깨어 있고, 각자가 영적 심화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입성하게 되고 어디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내가 너희를 안다 모른다. 네,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 그럼 왜 모르느냐?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기름 준비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 생활하는데 미련한 자고, 이 미련한 자는 바로 뭐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왜 미련하느냐? 주님께서 기름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라, 등불 밝혀라, 등불 밝히라 했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뭐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기름 준비가 안 돼서, 기름 준비 안 됐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따르지 않으니까 기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뭔다? 안다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모른다 이 말은 무엇을 왜 모르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이거 잘 기억하시고,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예수님이 왜 모를까요?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름은 바로 뭐가 있어요? 성령을 말하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 천을 먹어서 기름 준비 안 됐다면 기름을 통하여서 뭐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거듭난 영혼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않았다 말이에요. 죽어 있는 영혼이 뭐요? 성령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려고 해도 알릴 수도 없고,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 말이요. 그럼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주님은 누구를 아느냐? 기름 준비한 자를 안다 이 말이요. 기름 준비했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하여서 뭐 했다고요? 영혼이 거듭났다 이 말이요.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요. 영혼이 뭐요?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생명을 취하였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알 수 있지만 너는 성령을 통하여서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으니, 너는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으니 새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해요. 살리는 것은 뭐라? 영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기름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살리는 영이니까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 영혼을 살려준다 안 살려준다? 내 영혼을 살려주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내 영혼의 새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는데, 살리는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내 마음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임재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은 바로 뭐냐? 예수 믿는가? 예수만 그 자체가 지금 뭐냐?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모르냐? 예수는 산 자요 죽은 자요. 산 자는 산 자를 알고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알듯이 산 자와 죽은 자는 교통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면 하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뭐였어요? 그 뒤에 있는 말이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통하여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새 생명 얻지 못하고 그 영혼이 부활의 생명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뭐냐? 믿음 생활 안에 있어도 결국은 뭐가서 육의 뒤이다.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요, 하나님의 쓸모있다 없다? 쓸모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쓸모없어 못하냐?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언제 버리냐? 신랑을 맞으러 오라는 그 음성을 두고 주님 앞에 버림받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이거 가양가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된단 말이요. 이걸 내가 알고 이걸 내가 깨닫고 내가 이걸 이해할 때는 내 신앙의 핵심이 뭐냐? 내 신앙의 핵심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핵심이 뭐냐? 내가 주의 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기름 준비가 된 상태이지만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육의 사람이란 말이야. 육의 사람이요, 이성적인 사람이요,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요? 무익한 인생이라니요. 무익하니까 결국은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뭐냐?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어떠되느냐?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세상에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거듭났고 너희 영혼이 새 생명 얻었고 너희 영혼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장 63절을 했어요. 살리는 건 역시고 영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 영이라 이 말이요. 영이라. 그럼 우리는 바로 뭐가 였어요? 성령은 기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가 되지만 또 말씀이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덮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말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와 나하고 관계가 뭐냐? 임마누엘의 관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관계가 된다 말이요. 믿어집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요.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떠했어요? 꾸벅꾸벅 졸면 되느냐? 절대 예배 시간에 우리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이게 바로 꾸벅꾸벅 조는 자가 누구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고 미련한 처녀의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믿음 생활을 모시고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현실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의 삶을, 지혜로운 처녀의 믿음 생활, 지혜로운 성도의, 지혜로운 처녀의 교회 생활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믿음의 보장과 영혼의 보장과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야 한가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해서 말씀과 영이 일치가 됨으로써 내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준다. 이해가시죠? 이게 없이는 어떻게 된다? 마지막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은 들었지만 그 만남의 장소 나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만약에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 문 열린다 안 열린다? 절대 안 열린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밤중의 소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밤중의 소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 잠들고 영혼에 잠들고 믿음에 잠들 때 나 하나만이 뭘 준비해야 된다? 등불과 기름 준비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자,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왜 모른다고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었는가 못 듣는 신앙이었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혜 있는 처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미련한 처녀는 주님의 음성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냐? 듣고 못 듣는 차이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지혜 있는 처녀는 기름이 준비됐다 안 됐다? 기름이 준비될 것을 뭐냐? 성령은 기름이라 하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 있는 자라면 기름 있는 천연을 발언했어요. 성령을 더 영원히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히 거듭났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졌다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성령이 있었다 없었다? 기름이 없다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그는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있다 이 말이요. 듣는 귀가 닫혀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먹어서 그야 주야장차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야장차 졸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말씀해도 흔히 한문같이 벽창호같이 하나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마다 졸고 예배 드릴 때마다 잠자고 예배 드릴 때마다 딴짓하는 게 다 무엇인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이 말은 뭐냐? 육의 귀는 있고 이성의 귀는 있고 세상 말은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말씀 듣는 귀는 열려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우리는 어땠어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조름도 오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공상도 하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럼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알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기름 준비됐느냐, 기름 준비 안 했느냐, 예배를 드려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기름 준비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기름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어떻게 안다?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 내가 기름 준비됐구나. 그럼 주님은 나를 안다 모른다? 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고 늘 주야장차 공상만 생겨가 초가절 지었다가 부쉈다 이거 하고 졸음만 자고 이러면 졸음 맨날 졸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다가 갔어요? 주님은 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네. 뭐가 없다고? 기름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떠하느냐? 안 들리면 어떠하니까 매 계속 주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세요. 성령이 교육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 없다? 예, 이게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면은 바로 뭐 갔어요? 기름 준비된 사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쏙쏙 들어오잖아. 들어오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된다고? 깨달음이 온다. 이 깨달음이, 예? 이 깨달음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보여, 능력 중에 큰 능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예,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축복은요, 깨닫는 것만큼 더 큰 축복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깨닫지 못하면 도전할 수가 없고요, 사람에게 발표도 깨닫지 못하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고 다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든지 발표도 그것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다시 정복할 수 있고 다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뭐서 깨달아야 돼요. 예,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는데 미련한 자는 아무리 주야장차를 말씀 줘도 깨닫지 못하지만 기름 준비된 5천년요, 척하면 삼천리라고요. 척하면 뭐서 밤 떨어지는 소리고 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가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계속 주께로 가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을 딱 만나서 깨달으면 우리가 어디로 방향 어디로 들어요? 주님 쪽으로 방향을 들어서 자꾸 주님 가까이 걸어 나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게 말씀 받는 능력이고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내가 말씀이 들음으로써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뭐 목적도 모른다. 그러면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뭐냐? 하나를 통해서 둘을 깨닫고 하나를 통해서 셋을 깨닫고 하나를 통해서 열을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람이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야. 기름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냐? 끊임없이 변화를 가질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을 가질 수 있고 끊임없이 목적을 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그 사람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요. 왜? 끊임없이 말씀의 힘이 나를 받쳐주고 말씀의 힘이 나를 도와준다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냐? 골로새서 1장 6절에 읽어봐요. 시작.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서 보세요. 복음이 이미 너희의 이름에 너희가 뭘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요. 복음을 들었다 하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로 말부터 뭐였어요? 은혜로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예. 그래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디서 들었으니 내 마음에 바로 기름이 준비된 자는 깨달아 안 깨달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 차이는 봐라. 여기서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뭐서 온 천하에 어디를 가든지 열매를 맺게 되고 끊임없이 자라게 된다 이 말이야. 끊임없이 자란다. 끊임없이 성장한다. 끊임없이 변화를 가져온다.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야. 골로새 교인들이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니까 이들은 어디를 갖다 던져놔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어디를 갖다 던져놓더라도 그 사람은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의 삶에 끊임없이 열매와 결실을 맺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서부 이천동 이사 가도 거기 가도 그는 깨닫게 되고 거기 가도 성장되게 되고 거기 가도 발전이 되고 서부 이천동에서 분당을 이사 와도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이해를 갖고 말씀을 듣어서 목적지를 알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화가 된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변화가 된다면 어떻게 갔어요? 믿음이 되면요 환경이 변화되고 경제도 변화되고 건강도 변화되고 가족도 다 변화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예수 믿고 변화시키면 너와 네 가족이 다 변화되겠다.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해서 육적도 변하지만 경제도 변하지만 생활권에도 변화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말씀 전해주고 가르쳐줬구만 너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깨닫지 못하고 주야장차 변화되지 못하고 주야장차 어디 육에 붙들리고 세상에 붙들리고 현실에 붙들리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이걸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가요 안 가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주고받는 얘기가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얘기 주고받는데 도저히 깨닫지 못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 도저히 아이고 벽차고 같은 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당신과 말하면 차가 벽을 보고 말하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벽차고 같은 거잖아요. 한문어는 벽자거든요. 아무리 두드려도 뚫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벽자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기름 준비된 자와 기름 준비되지 못한 차이가 뭐냐? 기름 준비되지 못한 미련 처녀는 성령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 거고 기름 준비된 처녀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 듣는다 안 듣는다? 듣고 깨닫게 되고 듣고 성장하고
듣고 변화되면서 영적 변화가 바로 뭐냐? 육적 변화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어떠겠어요? 넓은 문으로 신앙생활해서 좁은 문 신앙해서 예? 예, 그럼 보세요. 넓은 문의 특성과 좁은 문의 특성을 이걸 알아야 돼요. 좁은 문은 뭐냐? 그 속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들어가면 뭐냐? 생명이 보장된다 이 말이요. 생명이 보장되고 넓은 문은 누구나도 들쑥달쑥할 수 있는 문이 넓은 문이야. 그래서 여기는 쉽게 들어가서 쉽게 자유분방하게 살았지만 거기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냐?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어디에 문에 들어갔을까요? 예, 넓은 문에 들어서 뭘 못 얻었어요? 신앙생활은 너무 편해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로운데 결론에 가서는 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뭘 준비 안 됐다? 기름이 준비 안 됐다요. 기름 준비 안 돼서 뭐냐?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는 결국 뭐냐? 버림받는다? 안 받는다? 버림받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버림받지 않고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자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뭐냐? 다른 말로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는 자는 뭐냐? 뭘 위해서 믿느냐? 훗날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라고요. 죽음을 위해서. 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해서 영생복락을 누리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생명을 취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의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이걸 잘 기억해요. 여러분, 개 모임에 백날 가봐도 생명 없어. 동창 모임 백날 가봐도 생명 없고요. 회사 모임 백날 가봐도요 생명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 정말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뭐가 있어? 생명을 기름 준비한다면 생명을 준비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미련한 처녀 보고서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도무지 기억해내 내 머리에 기억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나는 너에게 뭐요? 생명을 예비하라고 가르쳤는데, 생명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너를 어디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편안한 대로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너는 생명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너를 알지 못하니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안타깝지만 버릴 수밖에 없다.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서 자 넓은 길은 뭐요? 문이 넓으니까 넓은 예를 들어서 뭐요? 70km까지만 이 문 들어간다. 좁은 문은. 그러면 여러분 70km 넘으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뭐 맞춰야 돼. 몸무게를 맞춰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왔어요. 아들 집에 왔더니 세상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쳐다보고 웃는 모습 한 번도 안 보여주고 대화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어디를 쳐다보냐? 강아지 집에 강아지 집에 강아지들한테 강아지만 쳐다보고 웃고 희덕거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가 뭐라 그랬냐? 편지를 썼어요. 아무개 아들과 며느리 보아라. 내가 몇월 며칠 날에 서울에 상경하니 그때 네 강아지 집 청소 좀 잘해놔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있어야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고 말을 하지 않겠느냐?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이 뚱뚱한 몸을 가지고 강아지 집 들어가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그 강아지 집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 얼굴 좀 보고 며느리 얼굴 좀 보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대화하고 좀 싶어서 엄마가 시골에서 다이어트를 해서 강아지 집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요? 안 가요? 이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부모 공경하는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축복은 부모 공경하는 데서 오는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부모님과 나와 관계를 한번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좁은 문은 뭐냐? 하나님의 치수인데 70km 이상은 절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간에 70km 넘어가지 않게 항상 관리를 해야 돼. 이게 뭐냐? 이 관리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누가 관리해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냐? 깨어있는 자가 70km를 관리하는 거야 이게. 이 관리해가지고 어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사가 목사님이 이제 70kg고 내가 67kg, 66kg인데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내가 좀 음식 좀 먹었더니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이 사람은 67kg가 되고 나는 70kg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전을 받아서 요새 다시 내가 또 다이어트로 들어간다고요. 67kg 다시 바꾸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거 뭐냐? 좁은 문으로 가는데 발이 삐뚤어졌으면 바르게 해야 간다. 다리 떨어졌으면 바르게 해야 좁은 문을 간다. 몸무게가 너무 나서면 다이어트에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는 목적은 뭐냐? 생명 얻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문은 100kg도 좋고 200kg도 좋고 다리가 틀어져도 좋고 팔도 좋고 아무 이상 없어. 누구나 다 들어와. 그래서 넓은 길에 많이 간다 안 간다? 많이 간다. 넓은 길에 많이 간다. 거기는 아무것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신앙생활에 제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신앙생활이 편하고 즐겁지만 마지막 종착역에가 뭐냐? 너는 기름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억할 수 없고 너를 알 수 없고 너는 버릴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좁은 문 들어가고 넓은 문 들어가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준단 말이에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주님이 주는 십자가 진다 안 진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이 주는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는 이 생명이 있는 좁은 문을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져야 생명이 있는 좁은 문을 들어오지요. 예수님이 주는 십자가 안 지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자든 권력이든 서민이든 가난한 사람 이 좁은 문은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진자만이 이 생명의 문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십자가 져야 되는데 십자가 지금 생명의 좁은 문을 들어오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 했을 때 결론은 뭐냐? 나를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가 어디냐 했을 때 미련한 처녀는 뭐냐? 기름을 준비해서 나를 부인했다 그랬다.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좁은 문을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니까 주님 주님 십자가 줬으니 좁은 문을 들어가니 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처녀는 뭐가서요? 나를 부인했다 안 했다. 나를 부인하니 뭘 안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무한한 영광일시 여러분 십자가 무한 영광 무한한 생명이고 무한한 영광이고 무한한 축복이고 무한한 천국에 입성하는 비밀의 키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섯 전을 뭘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뭐가 기름이 없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 준비 안 되게 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있는 지혜는 다섯 천은 뭐냐? 그는 바로 기름 준비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기름 준비가 돼서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신랑 대신 예수를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례의식을 거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고. 보세요. 미련한 처녀는 자기를 부인했다 못했다? 부인 못했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신앙은 뭐가 없다고?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으나 십자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졌기 때문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입성했단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서 미련한 처녀는 벌써 영원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미련한 처녀는 벌써 성령이 교육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장하지 못했고, 미련한 처녀는 뭐요? 넓은 신앙, 넓은 길만 갈 줄 알았지 생명 있는 그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다섯 처녀는 나는 모른다고 말씀했다. 그렇다고 우리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기름 준비하는 처녀가 되어질 때 우리는 뭐서 내 영혼이 새색 먹게 되고,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바로 뭐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깨달아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바꿔지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된 처녀는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어디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뭘 줘요? 십자가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생명계에 들어가서 마지막 종창에 주님을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처녀가 되어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